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자, 그 제목은 우리가 14절의 말씀, 마지막 절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삶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바로 14절 마지막 하반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그 상태, 삶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받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리고 악하고 교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특별히 이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니까,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그 경외함과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런 이웃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한 제사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신분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은혜 속에,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그 돌봄 속에서 자라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제 4절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보는 이제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앞뒤 문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중요한 주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새 생명 가운데 영적으로 거듭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자,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신분의 상태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을 말씀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까? 자, 그 말씀을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바깥에서 이기적이고 불순종하며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영적인 그런 새로운 신분의 상태가 바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새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의 그 영적인 신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과 일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들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해석해 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특별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죠. 자, 앞장 5장 10절 말씀에서 아까 제가 방금 읽었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상태를 말씀해 주었죠. 자, 이와 같은 영적으로 변화되어진 그 새로운 상태는 바로 과거에 원수 되었지만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의 영적인 그러한 신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자, 그런 새로운 상태, 영적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새로운 상태는, 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졌음을 의미해 준다라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 자, 그러한 우리들은 영적인 우리의 삶의 상태가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삶은 곧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믿음의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을 죄의 도구가 아닌,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서 경건치 못하고 이기주의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죄의 도구로 살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시는 과거에는 죄인으로서 그렇게 죄의 종노릇을 했지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죄의 도구가 아닌 그러한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됨을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다시 보게 되면 너희 지체를, 자, 그 앞부분에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 말씀은 바로 4절에 있는 하반부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새 생명 가운데,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같은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을 가진,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의의 무기로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삶이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죠.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13절 다시 보게 되면 13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장사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새로운 부활로, 자,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과거에 죄의 종로였던 그런 것이 이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바로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시 살아난 자,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자, 자,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바로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3절에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사도 바울 세례의 참된 의미를 해석해 주면서 세례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죄에 대해서는 그 세례 받음을 통해서 물에 잠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우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세례받음을 통해서 장사되어짐과 그리고 부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늘 우리는 과거의 삶을 살았을 때는 죄에 대해서 종노했던 그런 삶을 이제 그것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어떤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도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세례받음을 통해서 특별히 4절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물에 잠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과거의 삶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과 부활의 연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과거의 죄악된 삶에 대한 그 죽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그래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로운 자가 되어진 그런 영적인 신분의 상태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내 상태인가 바로 하나님과 지난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관해서 보는데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사도 바울이 정의해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 그리고 또 7절 말씀에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에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며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로 옮겨진 그런 새로운 생명의 영역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내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내 인생을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에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까 우리의 과거에 죄의 종노릇했던 그것은 이미 이제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죄의 종노릇했던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살아나심으로 계속해서 이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우리의 과거의 죄악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그 죽으심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우리의 또 과거에 죄악된 그 삶이 이제 멈추었고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놔 주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새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의 참된 의미를 해석해 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자, 특별히 3절 다시 봅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바로 내 과거의 죄의 종로였던 그것이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같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연합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고 새로 영적인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졌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바로 세례를 통해서 주어진 그런 새로운 삶. 자, 그것을 이제 장사와 죽음, 자, 장사와 부활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세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자,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고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생명 가운데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제 4절 말씀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자,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고요. 자, 근데 새로운 그 삶,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떤 힘,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죠.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의 그 능력, 우리의 능력은 이미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는 죄의 종로 타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청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과거에 우리가 원수되었고 그리고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들, 자,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준, 그러니까 칭의를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신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리고 마지막 은혜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의 상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 그러한 영적인 현실,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내 자신.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방향,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